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송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혹시 이삭의 축복이라는 노래 이 복음송도 아세요? 이삭의 축복. 아마 조금 이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이삭의 축복이라 치시면 이삭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뜹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아론의 축복이라는 노래와 함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 그 축복송이 이제 야곱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입니다. 자, 참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하지만 이 두 노래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은 아론의 축복과 차이를 넘어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은 성전에서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반면 야곱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하는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그리고 야곱과 이삭의 축복, 즉 제사장의 축복, 아버지들의 축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성경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아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미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여러분과 다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비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의 축복은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예? 9명?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근데 성경에 근거되진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요. 사라의 몸종이면서 이집트 여인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늙어막하게 거두라라는 여인을 품었는데 그 거두라로부터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답은 한 명이에요. 답은 한 명입니다. 왜 한 명일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이스마엘은 아는데 왜 한 명일까? 거두라의 자식은 잘 몰라도 왜 한 명이지? 예, 그거를 여러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만, 즉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독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이긴 맞아요. 장자이지만 합법적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쫓았어요. 나중에 거두라의 자식도 저 동쪽 지방으로 멀리 다 떠나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살벌한 암투가 있었습니다. 암투가 생긴 것은 상속과 축복이 달린 복잡 미묘한 그런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에 암투가 벌어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므로써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한다는 사라의 닥달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이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즉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쏙 들어온 글자가 뭡니까? 경외? 물론 그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자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라 그러잖아요. 독생자 같은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식을 못 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꽁꽁 숨겨둬 가지고 하나님이 못 보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아들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한 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한테 맹세하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믿음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삭과 그 후손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만들려면 아버지가 믿음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이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축복하시도록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약속의 자녀만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들 중에서 약속의 자녀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삭의 축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로부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제가 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도 이야기 안 하시네. 에서죠, 에서. 예. 그리고 그 뒤로 태어난 아들은 누구죠? 뭐 이야기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곱입니다. 자, 이삭은 에스가 장자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어서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까? 야곱에게 해줘요. 야곱에게 해주었는데 왜 야곱에게 했을까요? 분명히 에스에게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와 야곱이 이용해서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을 몰래 살짝 가로챈 거예요. 이런 부정직한 방법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인정해야 되나요? 인정하지 않아야 되나요? 뭔가 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뭔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나 사기친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사기친 거거든요. 거짓말인 거거든요. 속임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어째서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 즉 에서와 야곱을 배웠을 때 태중의 아이들이 자꾸 싸워서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싸웠는지 서로 발차기를 했겠죠, 그죠? 하여튼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을 심중에 항상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이삭과 충분히 의논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에스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던 이삭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 축복할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었을까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에서에게 하려고 한 거지만 하여튼 야곱에게 한 축복이죠. 결국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을 담은 노래가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송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부르게 될 텐데요. 천만다행인 것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에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의 향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에스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했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에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 아닙니까? 야곱도 아들이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에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아비의 심정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마음껏 축복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이 권한을 잘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잘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어요. 이삭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갈등을 했어요. 이삭도 엉뚱하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축복권을 잘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였던 사라와 리브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데 엄마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은 양육권과 축복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양육권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요. 그죠? 요즘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아이 양육하는데 모든 것을 거의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축복하는 데는 얼마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축복권을 사용하는 데는 얼마나 힘을 쏟고 있어요. 저는 이 축복권에 힘을 쏟는 부모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양육권에는 혹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막 법정까지 가서 양육권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왜 축복권을 가지고는 안 싸워요? 저는 축복권 가지고 법정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째서 축복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하는 것을 넘사벽으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축복권은 주어졌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을 퍼붓는 부모는 많아도 축복의 말을 퍼붓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퍼부어야 되겠어요? 자식에게 축복의 말을 퍼부으세요. 축복의 말을.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을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족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스토리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스토리에는 약속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와 야곱은 같은 배에서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처 사라에게 난 자식만 약속의 자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와 야곱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심중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의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해 버렸어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느냐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어째서 이 그릇은 귀하게 쓰고 저 그릇은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복의 조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만이 상속자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져도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다? 아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 과장님일 수도 있고 부장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대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타이틀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집에서 아빠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타이틀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라. 따라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다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달라요.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각 아들에게 다 해주는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해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역시 욕심은 야곱을 당해낼 수가 없죠. 축복도 야곱은 정말 다 해주죠.
근데 이게 야곱의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이삭의 신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이삭의 씨라고요.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좋아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요, 한 놈도 눈에 밟히지 않는 놈이 없고 한 손가락이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놈한테만 축복해주고 저놈은 안 해주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스마엘을 축복해주지 못하는 거. 저는 에스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에게는 축복해 줄 것이 없습니까? 라고 그 울었을 때 아버지가 없다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축복받고 싶어서 아버지 저에게는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말해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근데 야곱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식들한테 다 해주고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축복을 해줬어요. 다 축복해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지만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49장은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아들들에게 각자 다른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9장 28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49장을 읽어보면 축복의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마음에 들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축복해 주기보다는 아들들에게 맞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49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축복해 준 내용이 후일에 그들이 당할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불변적 법칙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규칙이 없어 보여요. 처음에 읽으면 뭐 다 제각기 다르게 그냥 축복하고 있구나. 어떤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들이 행한 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 아들들이 그 행한 대로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확실한 법칙을 따릅니다. 예언은 어떤 법칙을 따르냐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는 항상 예언한 대로 행해야만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확실한 법칙을 따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어요. 아버지의 유언은 저 우리 밭 가수원 아래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묻어두었으니 찾아서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들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가수원에 나가서 땅을 팠어요. 아무리 파고 파도 아버지가 묻어둔 상속 재산을 찾지를 못했어요. 다들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해 가을에 가수원의 사과가 얼마나 탐스럽게 많이 열렸는지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아들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열심히 땅을 일구어야 내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결국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그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법칙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요행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땀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의 씨라 할지라도, 그가 야곱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받는 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유다와 요셉에게 빈 복이 많고 길어요. 나중에 유다와 요셉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유다와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그만큼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실은 그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불러요. 오늘도 야곱의 축복 불렀지만 여러분 그 노래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요셉에게 빈 축복의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요셉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줄 축복만 받은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의 축복 내용도 읽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노래도 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축복해 준 내용만 막 노래해요. 유다에게 한 축복도 노래하지 않아요. 좀 우리 CCM 작곡가들이 좀 노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래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한 줄 인생도 있는데 근데 그 한 줄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유다와 요셉은 여러 줄 인생인데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는 한 줄 인생이었어요. 한 줄 인생.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요셉과 유다에게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12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그 축복 내용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나도 한 줄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약속의 자녀이고 내가 이삭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나도 한 줄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한 줄 축복밖에 못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이란 비상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바꿀 기회를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한 줄 인생들이 그때 야곱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자기 인생을 바꿨더라면, 자기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더 믿음 안에 살았더라면, 더 말씀 안에 살았더라면 그들은 한 줄 인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까? 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까? 인생 바꾸라고. 너 그렇게 살면 한 줄 인생밖에 안 되니까. 요셉처럼 유다처럼 여러 줄 인생이 되라고.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결국 예언대로 한 줄 인생으로 살고 끝나버렸어요. 야곱의 축복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모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두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은 축복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누누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비의 축복은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는 제사장의 축복과는 다릅니다. 아비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아버지가 하는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흘러간다는 사실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이니만큼 우리는 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축복은 각자 살아온 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심정과 어미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의 심정과 어미의 심정으로 여러 성도들, 여러분 교우들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세 가지 진리를 마음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